지난번에 그 역대기 상일 때 역대기 개관을 했고, 오늘은 그 역대기 하 내용 구조와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키아즘 구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역대하의 개관은 역대기 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내용 구조를 보면 1부가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2부는 10장에서 36장. 1부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다룹니다. 또 세분하면은 1장은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과 솔로몬 왕국의 그 번영에 대해 다루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사의 핵심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니까 역대하 일부의 내용 구조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 기사 가운데 무려 6장 반에 이르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관련 기사예요. 그리고 2장 반만이 다른 기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2장 반 역시도 또 성전 건축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1장의 내용과 8장, 9장의 내용은 2장에서 7장까지의 그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1장 내용이 솔로몬과 그 시대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게 예비되어 있었음을 또 보여주므로 2장에서 7장까지의 성전 건축 기사에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8장, 9장의 내용은 이 성전 건축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또 전무후무한 그 영광의 시대를 맞이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7장까지 성전 건축 기사의 결론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볼 때 이 솔로몬의 통치 기사는 솔로몬의 개인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성전 건축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 기자가 이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성전 건축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포르기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을 또 시사하는 겁니다. 이분은 10장에서 36장까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이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다윗 왕조의 20대 열왕의 그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민의 역사를 다뤄요. 좀 세분화하면은 10장에서 20장까지는 남유다 1대 왕이던 르호본부터 4대 왕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4왕의 통치 기사를 다룬다면은 21장에서 28장은 5대 왕 여호람에서부터 12대 왕 아하스 때까지 8왕의 통치 기사를 다뤄요. 29장에서 35장까지는 13대 왕 히스기야에서부터 16대 왕 요시아까지 4왕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이 마지막에 36장은 1절에서 21절까지는 남유다 이 멸망기인 17대 왕 여호아사부터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4명의 통치 기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23절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부 내용을 보면은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루지 않아요. 물론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행적을 18장에서는 일부 다루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적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이 아합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그의 행적이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이처럼 북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을 보여주려는 기자의 기록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받은 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 북이스라엘 소속의 백성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포함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역사를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 역대 왕들의 통치사를 다루면서 솔로몬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왕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열왕기서는 그 일일이 기록을 하지만 역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 열왕들 행적 가운데 자신의 어떤 저작 의도에 맞게 일부분만을 집중 부각시키는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고 역대기 차이예요. 특히 성경 기자는 이 포로기 후대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이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과 정통성의 근거에서 이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냥 다윗 왕조 열왕들의 행적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만을 집중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심지어 이 남유다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므낫셋까지도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개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열왕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셋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 역대 왕조들이 부정적 측면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스, 므낫셋 이들 악행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말기 네 왕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또 징계하세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또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번영해 주셨다는 측면을 다루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뭐 그들을 엄히 징계하면서도 또 다윗 언약을 통해 계시한 바대로 왕위는 피하지 않아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물론 다윗 왕조는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잖아요. 또 역사 속에서 70년의 시간 또 단절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왕국으로서의 남유다는 멸망시키셨으나 다윗 왕조의 경우에는 사울 왕조의 경우와는 달리 그 혈통을 단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사를 통해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또 메시아가 나시게 하심으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를 또 영원히 경고케 하십니다. 성경 기자는 이 다윗 언약과 이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하의 말미에 주절을 할애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을 또 간략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아요.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선민 역사의 어떤 영속성을 보여주어 이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어떤 영광을 회복하는데 박차를 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들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과감히 생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기록했잖아요. 그렇다고 부정적 측면을 아예 다루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자는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등의 악행을 저지를 땐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 왕국 자체가 멸망했음을 또 기록했잖아.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인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통치 기사를 보면은 전반부 9장 가운데 6장 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관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 성전 건축 기사를 도입하기 위한 서론이나 뭐 성전 건축 결과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바로 성도는 개인의 유익과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며 또 그리할 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7년간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또 이런 성전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설한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잖아. 그래서 자기 백성이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신약 시대 이르러 자기 백성과 늘 함께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를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해 줄 걸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자손에게는 당신의 계명에 순종할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다윗 자손인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계명에 또 불순종을 거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심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이 다윗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남유다 왕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다윗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윗 왕권도 단절되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실 세속 나라 하나로서 다윗 왕국의 멸망과 함께 이 세속적 의미에서 다윗 왕권은 이 땅에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신 메시아를 또 나게 함으로 또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또 영원히 경고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에 대해 이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세요. 바로 여기에 실패를 거듭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 언약이라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수여받은 축복받은 왕조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은 이 다윗 언약을 직접 받은 당사자 다윗은 물론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조는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모반에 의한 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요 마침내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또 시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는 역으로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전혀 새롭고 완전한 구원자가 요구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왕으로서 당신의 속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하나님 나라에 들이심으로 또 진정한 평화와 또 안식을 주시되 또 영원토록 주시잖아요. 사실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도 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네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이들은 모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행한 왕들의 시대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한결같이 강성했습니다. 아사는 50만의 군사로 100만의 구수군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사밧은 무려 116만 대군을 거늘 정도로 강성해졌어요. 그걸로 인해 모압, 암몬, 세일에서 거민들이 연합군을 또 물리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또 아수르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요시아는 그 세력을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확대시켰어요. 이 모두는 그들의 충성됨에 대한 하나님 축복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한 자를 잊지 않고 또 기억하사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에는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역대하 개관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 역대하 키아즘 구조를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